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의 제단에 나와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경외하는 삶, 주님의 명령을 따라 지켜 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이, 그 갈망이 더 뜨거워지는 오늘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자카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만을 갈망합시다. 네, 우리의 갈망이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아가서 2장입니다. 사랑하는 신랑 신부 두 사람이 서로를 기뻐하고 서로를 기다리며 서로에게 사랑을 구하는 장면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에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같이 읽을까요?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오늘은 아가서 2장 15절 이 한 구절을 붙들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짧은 구절이죠. 그런데 이 짧은 구절 안에 사랑을 지키는 법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 포인트이자 제목은요, 포도원을 허무는 무엇을 잡으라? 작은 여우입니다. 그냥 여우가 아니에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아가서는 남녀 사랑의 사랑 노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노래는 단순한 연애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동시에 얼마나 지켜내야 하는 것인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장을 보시면 흐름이 있는데요, 1절에서 7절까지 남녀는 이미 서로의 품 안에 있습니다. 완전한 안식이죠. 여자가 고백합니다. 여인이 6절 보시면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순간이죠.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봄이 왔다고 노래합니다. 겨울이 지났고 꽃이 피고 비둘기 소리가 들리는 계절이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낭만적인 부름의 한복판에서 본문은 갑자기 작은 여우 얘기를 꺼내고 있죠. 15절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여우가 포도원을 망치는 것은 실제 농경사회에서 익숙한 골칫거리였습니다. 여우는 포도나무 뿌리가 아니라 뿌리를 파고 어린 순을 갉아먹었습니다. 특히 지금 이 포도원은 이제 막 꽃이 핀 상태입니다. 아직 열매를 맺지 않은 가장 여리고 가장 취약한 시기였죠. 그러니까 이 여우 얘기는 낭만적인 봄노래 한가운데 끼어든 아주 현실적인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어를 조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작은 여우, 슈알림 크타님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작다라는 형용사가 의도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사자도 아니고 곰도 아닙니다. 크고 무서운 맹수가 아니라 작고 눈에 안 띄는 짐승입니다. 꽃이 핀 계절, 원문은 세마다르라는 특수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구약 전체에서 아가서에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아직 열매 맺지 않는 갓 움튼 포도꽃 상태를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완성이 아니라 시작 단계를 뜻하는 단어죠. 또 하나, 이 구절의 화자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둘이 함께 말하는 건지 분명하지 않죠. 이 모호함은 실수가 아니라 설계입니다. 포도원을 지키는 일은 어느 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동 과제라는 것을 화자가 특정하게 지목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더, 화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하게 밝히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그것을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거죠. 포도원은 우리 모두가 함께 지키는 곳이라는 것을, 가장 취약한 순간에 가장 위협적인 것은 크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작고 사소한 거라는 거예요. 작은 여우,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하는 것임을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원리는 아가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같은 목소리로 이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전도서 10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지난번에 묵상했던 앞장 전도서 1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 전체를 망친다는 지혜 문학의 공통적인 통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사도 바울도 지금 같은 원리를 쓰고 있습니다. 작은 것이 전체를 물들이는 것이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무너뜨리는 것은 언제나 큰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작은 것이라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짧은 구절을 사랑노래 한복판에 끼워 넣으셨을까요? 낭만만 노래하고 끝났다면 아가서는 아름다운 시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가장 좋을 때, 지금 사랑이 무르익어 갈 때 여우 얘기를 끼워 넣으셨다 이 말이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랑은 저절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깊어지면, 관계가 시작되고 안정이 되면, 신앙이 자리를 잡으면 이제 그냥 두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착각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그 지점에서 말합니다. 지금이 제일 조심해야 될 때라고, 가장 취약한 때라고, 꽃이 핀 지금, 아직 열매 맺지 못한 지금, 여우가 가장 쉽게 들어올 수 있는 때라고.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무엇을 허문다? 포도원을 허물 수 있는 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가장 안심하고 있을 그때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할렐루야. 저도 섰다고 생각할 때 꼭 넘어지더라고요. 섰다고 할 때 뭐가 들어옵니까?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이제 막 꽃이 피기 시작한 포도원을 허문다는 말씀 주님이 오늘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핀 꽃이 무엇인가요? 이제 막 시작된 결혼인가요? 새로 다짐한 신앙의 마음인가요? 회복되어 가고 있는 어떤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곁에 어떤 작은 여우가 어슬렁거리고 있습니까? 큰 사건이 아닙니다. 큰 죄는 오히려 우리가 알고 경계합니다. 미리 도망간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아주 작은 것들이에요.
배우자에게 무심코 던진 나의 말 한마디, 나중에 하자라고 미룬 대화들, 매일 아침마다 10분씩 미룬 기도가 될 수도 있고요. 습관이 되어버린 무성의한 예배, 그리고 형제자매 사이에 아무렇지 않게 넘긴 작은 서운함,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작은 여우입니다. 하나하나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것들이 싸우면 이미 포도원은 뭐해져 있어요? 이미 허물어져 있다는 거예요. 혼자서 잡으라고 본문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잡으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속한 교구에서, 여러분들의 속한 기관, 교구,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어느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지켜야 할 포도원이 있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핀 그 꽃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리고 그 곁에 숨어있는 작은 여우가 무엇인지 마음으로 찾아보십시오. 그것을 오늘 이 새벽에 다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잡아야 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사랑은 시작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뭘로 완성돼요? 지켜냄으로 완성됩니다. 오늘도 주님과의 사랑을 꽃피우는 우리의 포도원을, 작은 여우를 잡음으로써 잘 함께 지켜내는 우리 필그림교회 모든 사랑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무심함, 미움, 식어버린 열심과 같은 작은 여우를 눈치채지 못한 채 우리의 포도원을 갉아먹도록 허물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부르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하며 이미 선줄로 생각하며 안심했던 우리의 교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오늘 발견된 그 작은 여우를 잡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주님을 향해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속한 모든 포도원을 지켜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이 고난의 계절이 아직 꽃이 다 피지 못하고 열매를 기다리는 여린 포도원과 같을지라도 주님께서 친히 그 곁을 지켜주시고 작은 여우 같은 낙심과 두려움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막아 주시옵소서. 러시아, 필리핀, 중국 등 해외 선교 및 국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방해하는 크고 작은 여우들, 낙심과 재정의 어려움과 목회의 벽, 관계의 벽, 관계의 갈등들을 주님이 잡아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가정을 주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먹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